시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우리가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종 백현우 목사님께서 오늘 3시 강사로 오셔서 주실 메시지는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까지고 은혜 받을 제목은 무리 속에 빠지면,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더해 주시겠습니다. 사회자가 봉독하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사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네, 무리 속에 빠지는이란 제목으로 귀한 사자님 봉사 다망한 가운데서도 우리 교육방송을 위하여 열심히 말씀을 증가하고 계십니다. 마음에 은혜 받을 준비하시고 할렐루야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기독교 교육방송을 통해서 하나의 말씀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순절 둘째 주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순절의 가치는 영혼의 구원입니다. 영혼의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가치입니다. 이 하나님의 가치인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베푸시고 또 여러 가지 가르침과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 십자가의 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골고다의 고난, 십자가의 보혈,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 그 약속 뒤에 다시 이 땅에 오시마 약속하신 재림의 약속, 우리는 그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가지고 무리 속에 빠지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희 작가의 문학의 숲을 거닐다 라는 책에 보면 인생 성공 단식백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한 명의 진정한 스승과 10명의 진실한 친구와 또 100권의 좋은 책을 소유하면 성공한 삶이라는 겁니다. 즉 성공하려면 존경하고 따르는 스승 한 분과 진실한 친구 10명과 지혜서 100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것, 즉 한 명의 진정한 스승과 10명의 진실한 친구와 또 100권의 좋은 책을 다 거쳤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으면 그 인생은 빈 인생인 것입니다. 진실한 친구를 만나는 것이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세상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인생 100명 또는 그 이상의 친구가 있어도 오히려 내 인생이 망가지게 되고 짐이 되게 됩니다. 100권의 책이 아니라 1000권, 10,000권의 책을 읽어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지식은 자신을 교만하게 하고 때로는 잘못된 길, 더러는 미혹의 길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헛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스승, 예수님 한 분만 만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물속에 빠지면이라는 제목으로 대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가, 또 어떻게 해야만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는가, 이 비결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12 제자에게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12 제자처럼 못난 사람들이 없습니다. 스승한테 대들지를 않나, 또 스승을 팔아넘기지를 않나, 또 스승이 잡히니까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가지를 않나.
원래 이분들은 그 태생 자체가 훌륭하지 못하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질로는 눈꽃만큼도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없고 본인도 희망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빈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들, 밤새껏 그물을 내려도 빈 그물인 것처럼 인생의 실패자들이었고 세리였고 특별함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인생이 지금까지도 역사에 아주 훌륭한 인물로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인생이 될 수 있었던 이유, 그들에게 돈이 있었습니까? 지식이 있었습니까? 친구들이 있었습니까? 아니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책 100권을 읽은 지식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진실한 친구가 10명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런데 그들이 오늘날 역사에 아주 위대한 인물로, 또 성공한 인생으로, 또 영원히 기억되는 인물로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뭐 때문일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을 닮아갔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만으로 모든 것에서 희망이 없던 그 인생들이 가장 위대한 인생들이 되었다 이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도 희망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속한 이 사회 공동체 또 믿음의 공동체에도 희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아마 늦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이나 환경을 보고 제자를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항목에 들어가지 않으면 됩니다. 오히려 능히 내 제자가 되리라, 이 항목에 들어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건 못 돼도 내가 예수님의 제자만은 되기로 결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으로 주신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조건을 이야기하면서 역설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참 길을 일러주고 계십니다. 즉,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냐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는 것은 26절 말씀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하셨고, 27절에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게 오려면, 즉 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 부모, 형제, 심지어 처자까지도 버릴 수 있어야 하고, 반대로 자기 십자가, 즉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버릴 것은 버릴 수 있어야 하고 취할 것은 취할 수 있어야 그렇게 나에게 와서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려면 오늘 말씀처럼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중심과 그 중심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결단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과 결단력을 만들려면 이 또한 버릴 것과 취할 것을 가슴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순절 기간에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내가 어떤 자세로 따라야 하는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33절 말씀에 보면 그 비결을,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비결을,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비결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나의 소유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모, 형제, 처자는 물론 내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 세상에 속한 것, 즉 육체적인 것보다는 하늘에 속한 것, 즉 영적인 것에 나의 삶의 가치와 그 의미를 더 깊게 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 취해야 할 것, 즉 십자가를 취하는 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영적인 가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구원입니다. 십자가는 보혈입니다.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이 구원과 보혈과 희생의 가치를 내가 취하려면 세상에 속한 육체적인 가치를 모두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에서 내가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버릴 것과 떠날 것을 이 말씀에서는 자기의 소유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세상의 가치, 이 모든 육체적인 가치, 이 모든 자기의 소유를 버리고 떠나려면 무리 속에 섞여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허다한 무리가 자기를 따르는 것을 보고 돌아서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많은 무리 중에 이 가치를 알고 깨닫고 따르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러나 역으로 이 가치를 알고 깨닫고 따르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가 아니라는 거죠. 모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중에 그 무리 가운데 일부, 아니 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부는, 그 한 사람은 제자가 될 수도 있고 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무리 속에라는 것은 그 무리 중에 섞여서 그 중에 하나로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중에 하나로 주를 따르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중에 하나로 자기의 길을 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 25절 말씀에 보면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오고 또 예수님께 몰려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바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들 모두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내 제자가 못 된다. 이 말씀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무리 속의 하나로 그냥 따라다니는 인생은 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무리 중에 하나로 예수님을 만나고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절박한 자기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무리 속에 있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성도의 무리 속에 있다는 것, 예배드리는 무리 속에 있는 것, 아니면 많은 무리와 섞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갈급한 문제를 안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홀로 만나지 않으면, 아주 간절하게 찾지 않으면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형식적인 종교인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많은 무리 속에 있다는 것, 구원에 대한 보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리 속에 한 사람이 아닌 개인적으로 주님과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이 공적인 예배보다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홀로 예수님을 찾거나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아멘. 제자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적인 예배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많은 시간을 예수님과 따로 만나라는 겁니다. 홀로 성경책을 펴놓고 홀로 주님 앞에 나와서
홀로 주님께 입술 열어 홀로 기도하면서 주님 제게 말씀하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개인적인 만남을 가져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홀로 만나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라는 겁니다. 늘 주님과 개인적인 교제가 있어야 무리 속의 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과 독대하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무리를 떠나보내시고 홀로 산에 올라가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종종 무리를 떠나보내고 홀로 하나님과 대면했습니다. 내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듣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은 홀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별도로 가졌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리와 함께 있으면, 그들 속에 섞여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이런 시간이 없으면 그 인생은 반드시 낭패한다는 것입니다.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무리라는 것이 절대로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영혼을 또 영생을 보장하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상처 주기 쉽습니다. 무리라는 게 좋을 때는 좋은 것 같은데 한번 찍히면 동정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가 다 달라붙어서 아주 끝장을 내는 현상, 그것이 바로 무리의 특성인 것입니다. 그 속에서 개인의 생각이나 의지를 피력하기가, 나타내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는 오히려 공격을 당하게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리 속에 섞여 있는 것이 꼭 내가 진리에 섞여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꼭 예수님을 따르는 거라고 착각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많은 제자와 같이 그 속에 섞여 있어도 정말 중요할 때는 하나님 앞에 홀로 결단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무리라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다수의 무리가 우리는 이제 죽게 되었다고 절망하면서 울고 낙심하며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무리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똑같은 환경 속에서 모든 사람이 다 낙심하고 절망하는데 이 두 사람만큼은 오히려 희망이 차고 넘쳤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절망하고 낭망하고 실망하고 넘어져 있을 때 확신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무리를 비껴나서 홀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들의 참 모습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무리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늘 범죄하는 일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서 끌려가고 있을 때 무리 속에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곁에서 모닥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안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가 무리 속에 있을 때는 혼자 있을 때하고 너무 달랐다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있을 때는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고 자신 있던 사람이 무리 속에 있으니까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 무리의 분위기에 동화돼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리 속에 있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멘. 무리 속에 있을 때는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 불가능합니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하고 있을 때 그 일이 잘못된 일을 같이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길을 가고 있는데 그 길이 함께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 1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도 보면 사람 앞에서
또 사람 중에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늘 우리들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에게서 오는 영광을 보지 않고 많은 무리 속에서 우열을 다투고 주도권을 주려고 거기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미움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원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미움을 받지 않으려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과의 대면을 위해서 그 무리에서 따로 떨어져 나올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친구들이 다 나를 버려도 내 마음속에는 늘 평안하고 기쁨이 넘칠 수 있어야 하고, 그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나는 행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인정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늘 사람들 앞에서 자유롭고 당당할 수 있어야지, 무리에게 비유를 맞추고 눈치를 보면서 그것 때문에 노심초사하는 것, 그것은 참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는 그런 삶이라는 겁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훗날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백성들을 보고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나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무리가 따라온 것을 보고 돌아서서 너희들은 내 제자가 능히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꼭 무리 속에서 나와 그 속에서 떠나서 홀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홀로 예수님을 대면하는 시간, 홀로 성령님의 능력을 입는 시간, 그런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공적인 예배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개인적인 기도와 찬양의 시간이 훨씬 많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렇게 해야 이것이 위선적인 신앙이 아니고 내 삶이 헛된 것이 아니게 된다는 겁니다. 나의 소유를 버릴 수 있는 것, 주의 십자가를 칠 수 있는 것, 그러므로 제자가 될 수 있는 것, 그 비결은 무리를 떠나는 겁니다. 무리 속에 섞이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무리를 벗어나서 아버지, 그 하나님을 홀로 대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야 비로소 세상의 소리가 아닌, 세상의 흔들림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를 알 수 있고,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택할 수 있고, 그렇게 세상의 길이 아닌 영적인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세상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 즉 영혼 구원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할 것은, 그렇다고 해서 신앙 공동체를 떠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를 벗어나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자의 무리를 떠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 구원의 그 거룩한 길을 가는 전도자의 행렬을 외면하라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배자와 기도자와 전도자의 길을 바로 가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그 시간만큼 무리를 떠나서, 그 무리를 벗어나서 조용히 주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과의 동행하는 시간을 통해서 참 제자의 자리를 찾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가 신비, 즉 마음판에 새기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거룩한 길을 가고 거룩한 일을 행하고 거룩한 사명을 다하는 거룩한 삶, 거룩한 동행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시간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들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것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깨닫는 시간입니다. 그 사순절 시간을 통해서 참 제자가 될 수 있는 비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제자로 살아가는 목적, 그 의미, 그 뜻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의를 높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영광스럽게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 거룩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톡톡 다지고 모든 날들을, 모든 시간들을 주를 만나는 시간으로 보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사순절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승리의 창가를 주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영혼의 구원, 그것이 하나님의 가치요, 이 사순절의 가치요, 그 일을 위하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위하여 온갖 수모와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고 끝내는 골고다 산성, 그 십자가의 보혈로 그것을 입증하셨고 사망 권세를 누르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그 영혼의 구원의 길을 온전하게 열어주시고 다시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이 땅에 다시 오마 약속하고 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재림의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나에게 주어진 남은 시간들, 그 시간들만큼은 주와 동행하며 주의 손 붙잡고 말씀 안에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독교 교육방송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 능력을 힘입어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오직 주의 말씀만 듣고 주의 음성만 듣고 아버지 앞에 바로 서서 믿음의 길, 거룩한 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주 안에서만이 내가 살리라. 그의 은혜 온전히 채우시네. 나의 마음속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가니 감사함으로 아뢰는 소리 하늘에 울려 퍼지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주께 드리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광 가운데 풍성함 따라 모든 것을 채우시리. 주의 약속은 변함없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가며 주의 뜻을 구하는 마음속에 새기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 풍성한 은혜 영광 가운데 충만하리니.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주께 드리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말씀하신 주의 약속을 믿고 주 앞에 나와 헌신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손길로 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 흠양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인생이 복되게 하시고 그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그 자녀들도 복되게 하시고 그들의 모든 생업 위에 하나님의 복을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행사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간증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닿는 곳마다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죽은 심령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고통받는 이들이 그 고통에서 해방되어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온갖 문제를 안고 있는 이들이 그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치유받아서 예수가 나의 구원임을 증거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그 진하신 사랑하심을 험한 세상, 혼탁한 세상, 공주의 권세 잡은 악한 영이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주 앞에 바로 서서 그 영적 싸움에서 끝내는 이기고자 당당하게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앞에 오늘도 그들과 함께하는 보혜사 성님의 내주 역사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참 제자로 살아가고자 다짐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과 권속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백성 이 땅 위에 북녘 땅 동포들 위에 복음을 들고 생명을 구하고자 생명을 내놓고 온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 위에 기독교 교육방송과 온 시청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선 자르면 돼, 이렇게 자르면. 사람도 쪄도 돼요. 사람 있는 대로 막 날라오는 게.